워렌 위스비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신학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When ministry becomes performance, then the sanctuary becomes a theater. The congregation becomes an audience. Worship becomes entertainment. And man's applause and approval become a measure of success. But when ministry is for the glory of God, His presence moves into the sanctuary. Even the unsaved visitor will fall down on his face, worship God, and confess that God is among us. 우리의 사역이 공연이 될 때 예배장은 공연장이 되어버리고 교인들은 관객이 되고 예배는 흥겨운 쇼가 되어버리며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This is our battle for our faith.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이유는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아십니다.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살필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 이름을 아무리 들먹이고 하나님을 이용해도 이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과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탄이라 물러가라 꾸짖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와 12 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게 될까요? 오늘은 성령과 관계돼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끔 드시는 특식이나 보약일까요? 네? 네, 너무 잘하셔요. 근데 성령이 꼭 특식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세 끼 잘 먹는 게 얼마나 건강해지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은 하루 세 끼를 잘 먹을 때 건강해집니다. 성령은 무슨 특별한 날에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과 그런 특식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은 우리가 한순간에 무슨 축제, 한순간에 어떤 특별할 때 먹는 보약과도 같은 것이 아니고요. 매일 매 순간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우기지 않을 방법은 내가 그분에게 항복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성령을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다르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 어떤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까?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든지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14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Teach and remind 였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은 다른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생각,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받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다고 했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생의 보폭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그게 의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라는 사람은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자의 심판은 뭐냐? 우리 삶의 과정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점수 매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심판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짊어지고 운반한다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짊어질 힘이 우리에게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감당케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무려 15번을 하십니다. 그런데 떠나시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요한복음에 무려 2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연락을 두절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실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실 때 제가 기도를 가능케 하는 두 가지 팁이 있는데 하나는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저절로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성령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한다는 말씀은 필사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필사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믿어서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마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무슨 다른 거에 정말 어영부영 다 마음을 뺏기게 만든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하시지만 나를 저절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방향을 지시해 주시지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할 일을 성령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시면서 내가 그 일을 감당케 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뜻을 접어야죠.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만큼 커지고 깊어집니다. 무슨 특별한 일 하시고 뭐 특별한 집회 가셔서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깊어지고 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신실함과 순종의 문제이지 얼마나 열광적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빌헬름 텔 가곡 그 베이토벤 교향곡 9번 합창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를 작시한 쉴러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삶을 투신하지 않으면 결코 삶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인용해 드렸던 위버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The Christian life is not a playground. It is a battleground.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커질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올 한해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연히 되지 않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거 아니고 교회 예배당 들락거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톨스토이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그물의 비유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포착하려고 하는 것은 그물로 바닷물을 잡으려 하는 것이나 손바닥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의식되어지거나 포착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루하우란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예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신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내 자신을 다 노출하면 돼요. 다 드러내면 됩니다. 오늘 여기 바깥에서 바람 불잖아요. 그 바람을 우리가 온전히 바람의 모든 것을 느끼려면 가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노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자꾸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노력과 정성으로 성령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 우리가 여기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잖아요. 진리라는 그 헬라어 말이 알레테이라는 말인데요. 알레테이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은폐되거나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가끔 그런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자존심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존심이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곧 알레테이아, 그게 임하면 그런 것이 없이 그분 앞에 온전히 아기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세 번째는 성례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라 말이에요. 특별한 때,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지 말고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나는 어느 한순간도 성령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면 언젠가 무슨 일이 한 번쯤은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달라스 밀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by accident religion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우연의 신앙. 어떻게 한 번은 맞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기적으로 매 순간, 매 모든 때를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러내야 됩니다. 숨겨지지 않아야 돼요. 내 죄까지, 내 부끄러움까지, 내 상처까지 모두 다 드러내면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살아가십니까? 예배와 기도와 묵상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이중장구를 버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인생 전체를 항상 그분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말씀은 지금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은 내가 매 순간 정말 작게나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완성해 가실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는 지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많은 부분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은, 술에 취한다는 말씀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령에 취한다는 말씀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Being controlled by Holy Spirit.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not just to live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being controlled by Holy Spirit. 어떤 성도님들은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과 함께 살아, 그러면서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성공을 위한 것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The whole truth.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리, 예수님과 동떨어진 자리, 그게 뭐예요? 사탄의 자리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형통과 번영의 신앙과 얼마나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딴소리 하는 것이 정말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이단인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나에게 좋은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진리의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 성령님이 오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게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거고요.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고요.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겠죠. 커지려 하지 않고 작아지겠죠. 남을 그 위에 쓰려 하지 않고
남을 섬기려 하겠죠. 이득을 보려 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겠죠.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요 시점이 참 중요한데, 요 시점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약 50일 전입니다. 그러면 이 50일 동안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 그 동안에 5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고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 강림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으로 준비해야 될, 여기 오늘 말씀에 내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당연하듯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오늘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래의 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이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고 출세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 됩니까? 우리 혼자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짊어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가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동일시하지 마세요. 천국은 예수님의 것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것만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올 한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한 분의 유언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조영래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관 4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갔던 분입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 평생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겁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내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내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로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거기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지금 내 눈에 보이게 어떠하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리고 성령과 동고동락하시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온전한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